안녕하세요. 초록교회 강희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8장부터는 여태까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그 말씀,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시작되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셨지만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권능 있는 사역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거기는 병이 치유받는 곳이고 귀신이 쫓아내어지는, 귀신이 나가는, 귀신이 없는, 귀신의 역사가 없는 그런 곳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과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7주 4월 26일 예수님의 치유 사역,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래서 이제 서론적인 말씀이 나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서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 그 다음에 이방인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비롯해서 귀신 들린 자 많은 무리를 치유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치유 사역, 이 모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 백부장의 하얀을 고치신 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거,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시는 내용,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내용. 마지막에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신 내용,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과책 한번 볼까요? 공과책 한번 보겠습니다. 공과책에 보면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상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가리키신 산상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려오셔서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병이 없고 귀신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치유, 기적. 처음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입니다. 열병. 그러니까 나병, 그 다음에 중풍병,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 여기는 이제 병이죠, 병. 그 다음에 많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질병과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 사탄을 쫓아내는 축기, 치유와 축기를 같이 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백부장이 이방인이죠. 백부장의 하인,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과 무리, 많은 귀신 들린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병과 연약함을 다스리시는, 아까 이사의 말씀인가요? 이사의 말씀을 이루시는,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신,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태까지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자로서,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자로서 율법의 본질적인 면을 해석하셨다면은, 물론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요. 본문 말씀에 이제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처럼 보면 본 말씀에는 2절에도 주여 원하시며,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조차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또 병이 나은 거,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 병들이 나은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신성이 그 치유 사역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5장에서는 산에서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 산상수훈입니다. 이제는 내려오셔서 치유와 권능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산상수훈을 들은 다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따라온 자들이 아직까지도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르니라, 무리가 따르니라. 따르니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따르니라. 10절에도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팔로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의 사역을 일으키신데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보라 그런데 라는 말이 있어요. 보라. 그런데 놀라운 일,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라. 그런데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나와 절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밖이나 격리된 곳에 살아야 됐습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한, 물론 나병이라는 자체가 좀 부정한 병이, 부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보기가 좀 안 좋은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물론 접촉을 통해서 전염은 안 됩니다. 물론 여기 나병 환자로 해갖고 꼭 오늘날 말하는 한센병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사실 내에게 나와 있는 나병도요, 피부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피부질환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센병 혹은 피부질환. 나병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서는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밖이나 격리된 곳에 살아야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와? 근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참 좋은 고백이죠. 처음에 절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나병 환자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절했다는 것을 이렇게 마태가 표현함으로써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두 가지 믿음이죠. 원하시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할 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 그게 원하시면 주권자가 되신다. 그다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원하실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치유를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그의 뜻대로, 그의 의지대로 또 할 수가 있다. 두 가지죠. 그의 뜻대로, 그 다음에 다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가치기 여태까지 말한 거 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비 왕자가 예수께 절하며 말했다. 치유 능력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고백이다. 예수님은 주권적 의지에 맡기는 태도. 그죠? 능력과 그다음 의지를 인정한 것이죠. 당신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접촉을 하면 안 되죠. 레위기 5장에 보면은 부정한 자가 접촉하면 접촉에 의해서 접촉한 자가 더러워져. 접촉에 의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대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로서 손을 내밀어 대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일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아까 나병 환자 고백한 것 똑같죠. 나병 환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깨끗함을 받으라. 똑같이 대응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참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할 때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이 깨끗해진 과정이 사실 또 드라마틱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지. 이게 너무 간단할까? 백부장의 하인 고칠 때도 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게 사실은 극적인 장면인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했을까? 예수님의 그 신성, 그 다음에 예수님 말 한마디에 즉시 나눈다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긴 과정이 필요 없어요. 인간은 뭐 긴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진단도 해야 되죠, 약도 먹어야 되죠, 주사 좀 맞 이러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더 강조됐고요. 백부장 하인 고칠 때도 백부장의 믿음이 더 강조됐어요. 백부장의 믿음, 나병의 믿음,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즉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공가책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줬다. 중요하죠. 율법을 넘어선 사랑의 행동이다.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시는 창조, 새롭게 창조하시는 권능의 선포이다. 즉시 깨끗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침묵해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통해서 나병 환자도 고쳤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갖고 쫓아다니고 예수님 막 유명해지고, 근데 예수님 무슨 그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이 너무 갑자기 유명해지면요, 예수님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어요. 반대 세력이,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아지면 반대 세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실 사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하나 이유는 너무 흥분해갖고, 원래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으면 규례가 있어요. 규례.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규례가 있습니다. 그 소홀히 할까봐 너무 기뻐하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제사장에 내 몸을 보여라. 나았다. 몸을 보여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그들에게 드려라. 제사장에게 줘라. 입증을 해라. 이렇게 나았다. 그러나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지켜라. 예수님 율법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나은 것을 보이고 입증을 해라. 예수님께서 나으셨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율법의 절차를 잘 지키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권능 있는 것을 또 입증하라고 한 것입니다. 공과책에는 뭐 같은 말씀입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몸을 보이고 명한 예물을 드려라.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제사장을 통해 공적으로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방인을 고치셨어요. 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백부장은 노마의 그 백부장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유대 지역을 유대 속주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속주라고 불러갖고 그 큰 나라가 유대 속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를 보내는데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던 요충지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 백부장은 로마의 보조하는 보조군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거죠. 로마의 제국, 이 침략자들 아닙니까? 가해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압제하는 그 이방인, 그 백부장이 그런데 그 피지배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참 믿음이 참 좋고 하인을 향한 참 사랑과 긍휼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대의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라. 근데 이 마태는 사실은 유대 장로들을 중보자로 보낸 게 맞겠죠. 근데 마태는 그 과정을 다 축소해 갖고 백부장의 믿음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직접 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비슷한 말이죠. 내 아이 주여 그래서 주여. 자기가 그 노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렇게 피지배국에 들어와서 피지배 지역에 들어와서 지배하는 지역에 들어와서 있는 피지배인인데 말이 좀 어렵네요. 지배하는 나라에 들어왔고 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주둔하고 있던 곳에 피지배인이에요. 피지배인이에요.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인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주여 그런 거 주여. 그것도 하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이렇게 중풍병으로 괴로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노예가 소유물에 불과해요. 소유물에 불과한 이 하찮은 종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존경을 표하면서 그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실 유대인 예수님께서 이방인하고 접촉을 한다는 거, 이방인 집으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이 사실 질문일 수도 있대요. 내가 유대인인데 가서 고쳐주어야겠느냐? 그런 질문일 수도 있대요. 내가 유대인인데. 또는 이 말대로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고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확실하다. 내가 약속하마.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참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금기사항이에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공가책에 보면은 같은 말이죠. 예수께 나와 자기 하인이 중병으로 무식히 괴로워하다고 간증했다. 종을 깊이 아끼는 사람이었다.
고치리라고 응답하셨다. 8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참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또 주여 주여 그래서 또 주여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 당시 이제 백부장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고 있겠죠.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온 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는 주님이시니까 너무 존경해서 어떻게 누추한 곳에 들어오십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세례요한도 이 말을 했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언어적으로 똑같습니다. 세례요한이 높은 것처럼 세례요한은 그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가 피지배층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됩니다. 너무 금기사항인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금기사항인데 굳이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면 또 낫겠다고 믿는 겁니다. 이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알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압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내 위 상관이 너무 황제입니다. 너무 황제가 나를 보냈습니다. 황제의 수하, 권한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나도 내 밑에 군사가 있으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백부장이니까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이 서열, 또 군대의 질서, 상명하복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에 질병도 다 치료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리가 떨어졌어도 말씀 한마디에 다 질병이 치료될 것을 이렇게 믿은 겁니다. 본인의 군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과측에도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순종했듯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지 않을 수 없죠.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무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모르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놀라운 건 아니죠. 이미 다 아셨죠. 신성으로는. 그러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모르셨는데 새로 알게 돼서 놀라우신 건 아니죠. 그죠?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이 사람, 이스라엘 중 아무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갈게 되리라. 이방인 전 세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장차 일어날 세계적 구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 이 믿음을 봐라. 그래서 이 동서로부터 몰려왔다는 것은 시편 107편 3절이며 시편 107편 3절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성령을 받은 자들 동서남북 세계에서 몰려온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방인들이 앉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면은 이 종말에 있을 때, 이 종말에 이르러서 메시아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전 세계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방인들도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게 되리라.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그래갖고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요. 영원히 하나님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격리가 되는, 쫓겨납니다. 거기서 고통스럽게 울면서 이를 갈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 너무 힘들다.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아까 나병 환자는요 격리가 됐지 않습니까? 격리가 됐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되어서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요. 격리가 돼요. 도리어 격리가 돼요. 예,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믿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너의 믿음으로 원하는 그대로 하인이 나을 것이다.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어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즉시로 나왔습니다. 공같이 보면은 백부장이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만 정작 언약 자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혈통이 아닌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즉시 그 하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 앞에서 나병 고치시고 중풍병 고치시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인 열병을 고치시고,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죽기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지금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가버나움. 그 앞에 가버나움에 들어갔단 말이죠.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베드로가 본래 집이 가버나움이 아니었지만 베세다 출신인데 가버나움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의 기지이죠.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데 장모가 나왔다는 것은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나와 있죠.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앓았습니다. 열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세 번째 병까지 각종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사실 병을 앓았다면 만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접촉을 금지했고요. 또 장모는 여인 아닙니까?
낯선 여인의 손을 만지는 것도 이렇게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시대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셨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다고 해서 병든 자가 만진다고 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치유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열병이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열병이 떠나가 여인은 일어나자마자 예수께 수정들었습니다. 해서 수정들었다. 이 수정들었단 말이 미열련다, 미열련. 계속적으로 치유받은 여인이 치유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들에게 수정을 들었다는 말을 했지만 여기는 예수께 수정 들었다고 그랬고 은혜 받고 치유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섬기고 잘 제자로서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장호이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인이 치유받은 다음에 예수께 수정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남녀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또 여인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가치기 보면 같은 말씀 요약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저물매 이때가 안식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여기 평행구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안식이란 말이 그 앞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앞에 모든 사건을 일어났고 질병을 치유하신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저물매에 그랬으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날 즈음에 날이 저물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저물 때 안식일이 끝날 때 이동과 활동이 좀 자유로워진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말씀으로 백부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멀리 계셔도 말씀으로만 하면 다 고쳐질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말씀으로 병도 고치시는 이 권능에 한계가 없이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한계가 없이 많은 사람을 다 고치셨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질병이 없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인 것을 모든 사탄의 권세와 질병이 정복될 것, 그같이 나와 있죠. 사탄의 권세와 질병이 정복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한 것을 다 담당을 하셨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 연약한 거, 또 귀신의 역사, 이것은 다 죄악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사역의 역사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찾아온 질병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귀의 역사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속사역을 이루실 그것을 이렇게 표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대속사역으로 이루실 그 사역,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히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고 또 육신도 치유함을 받는데 물론 세상에서는 온전한 치유를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병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제 온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찾아온 질병,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것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이렇게 다 없애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병도 고치고 축기의 역사도 하신 것입니다. 공과책에는 이제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병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도 물리치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물론 아이들도 뭐 질병에 걸리긴 하지만 뭐 심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희가 아픈 거, 그다음에 세상에서 죽음도 있고, 그다음에 마귀 역사가 이렇게 강해. 그러나 예수님이 그게 다 죄악 때문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이제 그런 믿는 자마다 그의 나라에 가서는 병도 없어,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이 말씀 위주로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